아, 잘 들리십니까? 아, 들리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오케이, 잘 들립니까?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네요. 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20분이면 있는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합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은혜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핸드폰 성경도 좋고요. 핸드폰 성경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파트리트 쥐스킨트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우리에게는 향수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향수 아시죠? 이 사람 존 머시의 이야기,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도 썼는데 저는 오늘 이 향수라는 소설을 이제 배경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도 있게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못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집중만 하세요. 집중만. 여러분 저는 소설 향수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향수의 주인공은요, 버려진 고아입니다. 그를 버린 어머니는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파는 여자였는데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헷가닥 돼버렸는지 그 젖비린내가 나는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과 함께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립니다. 정말 미친 여자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배경은 파리라는 도시예요. 이 당시 파리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도시 전체에서 썩은 내가 풀풀 진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과거의 대도시가 그래요. 여러분 대도시가 결코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상하수도는 제대로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시민들 역시 그냥 아무데나 서슴없이 그냥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봅니다. 원래 여러분 오래된 대도시가 사람 살만한 공간 아닙니다. 온 도시에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인구 밀도도 높다 보니까 범죄도 많고 미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아무 죄의식 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이 미친 여자 이야기의 배경으로 과거의 파리라는 도시를 설정한 것은 괜찮은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생선 내장과 함께 뒤엉켜져 버린 비벼진 채로 버려진 이 아이, 왠지 그 생선 비린내가 우리 코에서 진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냄새가 이 아이의 연한 피부 속에 깊이 배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냄새란 게 원래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가난한 달동네에 살았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화장실이 그 재래식 화장실 아시나요? 일명 그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왜 푸세식이냐면 변을 계속 모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이 가득 차면 똥차가 와서 이제 퍼가거든요. 그래서 똥을 푼다 해서 이제 푸세식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겁니다. 이 화장실이요, 그 앞에 가면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아놔야 해요. 안 그러면 막 팔이 날리고 냄새가 막 온 집안까지 퍼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들어온 얘기지만 그만 슬리퍼가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그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탄 집게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빼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음식 땅에 떨어진 음식도요 3초 안에 집으면요 다시 먹어도 그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초 안에 이 똥통에 떨어진 슬리퍼를 주워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로 바로 헹궜는데요.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몇 번을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슬리퍼에 그냥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 버렸죠. 그럼 냄새란 그런 거예요. 강렬한 냄새는 배어버리는 거예요. 생선 내장과 함께 버려진 이 아이. 내장을 빨아먹으면서 겨우 생존을 보장한
이 아이의 인생에 비린내가 풀풀 풍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냄새에 민감한 아이가 됩니다. 지금 소설 향수 얘기하는 거예요? 후각적으로 매우 발달한 아이가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세상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냄새로 인식해요. 후각으로 인식해요. 자, 시간이 지나서 훌쩍 커버린 주인공은 그의 재능을 살려서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오로지 가장 좋은 향기를 맡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한참 그 어머니의 젖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거 못 맡고 그 생선 비린내만 맡아갖고 그 결핍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향기는 이 아이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어린 소녀에게서 그 참을 수 없는 강렬한 향기를 맡게 됩니다. 자, 이 소녀의 몸에는요, 여인의 향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아이의 향기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매우 묘한 매혹적인 향기가 났습니다. 자, 주인공은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 향기를 소유하고 싶다. 이 향기를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이 소녀를 죽이고 그녀의 피부에서 향기를 담아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매우 판타지적이죠. 향기를 담아낸다. 자, 그때부터 이 주인공은 인간의 향기, 특별히 여자들의 향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향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은 연쇄살인마가 되어서 순조롭게 최고의 향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의 향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여자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지막 살인에서 이 주인공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미 마지막 여인의 채취는 확보한 상태였어요. 최고의 향수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죠. 자, 이 주인공은 법정에서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아녀자를 무참히 살인하고 향기를 도둑질한다는 이 미친 살인귀를 보기 위해서 광장에 막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살인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에요.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최고의 향수를 자기 몸에 이렇게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시로 그 향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그 향이 좋았던지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황홀경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막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만들어낸 최고의 향기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향기가 있다면 여러분, 저도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 샤넬 넘버 5 아직 이 냄새도 못 맡아봤습니다. 자, 심지어 자기 딸을 그 살인귀에게 빼앗겨버린 어떤 아버지는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 살인귀에게 그 향기를 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살인귀를 안아준단 말이에요. 넘치는 경외감의 표현을 한 것이죠. 이 향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자, 그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이 주인공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뭔가 좀 신적 존재로 높이기 시작한 것이죠. 주인공은 점점 이 상황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자기가 만든 향기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신의 몸에 남은 향수를 전부 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사람들이 이 향기에 완전히 미쳐서 향수를 뿌린 주인공에게 막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향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하냐면 아예 뜯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설 향수의 줄거리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소설은 최고급 향수처럼 매우 감각적이고 매혹적입니다. 다분히 이제 판타지적이기도 하고요. 소설 소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향기라는 소재.
영화로도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 소설이 품고 있는 이 감각적 요소에만 너무 취하게 된다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지이죠. 메시지. 자, 감각에 치우치면요, 메시지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뭐냐면, 왜곡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가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욕망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이요, 그저 인간이 소유한 다양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 후각, 여기에 미쳐버린 거죠. 여러분, 후각이라는 게 뭐예요? 후각, 시각과 청각, 촉각, 이것과 함께 인간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후각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더니 여러분 살이 빠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더니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래서 살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서. 제가 이 코로나를 체험해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막 썩 아프지 않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독한 감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물론 여러분, 노약자들에겐 위험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본 결과 우리 성도들은 다 노약자 같아요. 다 약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걸리면 안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타고난 강골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살이 빠졌냐? 이 코로나의 증상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는데요, 이 밥맛이 별로 없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모래. 예전에는 이제 밥을 먹으면 막 공깃밥 2공기씩 먹었거든요. 제가 좀 식욕이 넘침이 남다릅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밥을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밥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무슨 모래를 2공기씩이나 먹어요. 모래맛이네, 이게 모래맛. 그래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각이 조금 부족하면요, 살도 빠져요. 좋은 것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향기가 뭐라고, 이 향기가 뭐라고 거기에 미쳐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사람을 죽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욕망은 왜곡된 욕망인 것이다. 가치평가가 심각하게 곡해되어 버린 것이다, 이거죠. 자,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그만 상처를 받아버리니 왜곡된 욕망과 가치에 천착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바죠. 그러나 이 주인공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주인공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뜯어 먹혀서 죽어요. 자, 그럼 그 왜곡된 가치와 욕망이 이 주인공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각하게 그 가치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이 어찌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 돈이 뭐라고 자살까지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200만 원을 잃어버린 배우 지망생 하나가 그 고통 속에서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돈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왜곡된 가치평가죠. 어떤 부모는 분노 때문에 자기 아이를 때려 죽이고, 또 어떤 남자는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여버리는 이별살인, 그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향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별과 다른 게 없는 왜곡된 욕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된 욕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소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 바로 이 G 스킨트의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감각적이고 매혹적인 향기에 취해버린. 그래서 왜곡된 욕망과 가치관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전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녹여져 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 이런 거, 복종하게 하는 것, 천사보다 조금 못한 능력,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영광의 존귀의 관, 뭐 이런 어떤 매우 감각적이고 판타지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린 단숨에 하얀 날개를 쫙 펼치는 그 화려하게 빛나는 황홀한 자태를 뽐내는 천사를 머릿속으로 즉시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매우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처럼 모든 세상이 나에게 복종하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세상이 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끔 꿈꾸던 게 뭡니까? 세계 정복이죠. 여러분 이거 저만 꿈꿨나요? 세계 정복 저는 꿈꿨어요. 저는 여러분도 꿈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 삼손이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 무소불위의 힘이 있다면,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다면 어떨까? 세계를 정복하는, 천하 만민이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향수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향기에 취해서 굴복하는 그 권력의 맛에 눈이 멀어서 뭐합니까? 자기 향수를 자기 몸에 들다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종이라는 것은요, 매우 짜릿한 욕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오죽하면 사탄이라는 놈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조건으로 누구를 시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그럼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자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하 만물을,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죠?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서 한번 8절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5절 뭐 어떤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요?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꼬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소유한 것으로 유혹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에어팟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 에어팟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야, 내가 에어팟을 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에어팟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애플워치를 주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권리, 세상의 복종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마귀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 생각하면요, 고작 뭐 생각하냐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할까 말까, 예수님 절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입니까? 거기 왜 속아요? 이미 세상 만물이 자기에게 소유된 권리인데 마귀한테 달라고 그 절하겠냐고. 우리는 없으니까 달라고 절하죠. 여러분, 세상 준다고 하면 절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우스트 이야기죠. 왜?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 예수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이런 수준 낮은 유혹이 아니라고요. 마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좋은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가치예요. 자, 마귀는 지금 말 한마디로 세상의 복종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이야, 이건 더 좋은 가치라는 각인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종시킴이라는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향수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표를 뻥튀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하냐 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 8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야, 사람들에게 복종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 귀한 가치다, 이렇게 가치를 재정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없는 소리를,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우리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축복, 잘됨, 행복, 쾌락,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매우 좋고 꼭 붙잡고 싶은 향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천국을 닮아 있는 천국의 피규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거 당연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유혹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매혹적이라 거기에 취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왜곡된 욕망에 불이 지피어지게 됩니다. 어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활활 피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 감각적인 즐거움만으로 스캔하는 분. 야, 예수님에게 천하가 복종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하나 된 나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어쩜 이미 이런 적용을 끝낸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고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요, 만물이 예수님에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복종한다고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믿어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매력적인 향기가 더 좋은 가치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으니 우리를 유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매우 교묘해요. 교묘해. 처음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유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 할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두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교묘한 유혹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자,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실패, 절망, 슬픔, 위로, 외로움,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합니까? 야, 이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혹했다면 여러분 무엇에 속았습니까? 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거에 속았습니까? 그건 진짜 초보죠. 우리는 거기에 안 속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안 속아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야기 안 믿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있던데 뭘 그래요. 제가 잘 믿어봤지만 실패하던데요. 뭐 그런 뻥을 치십니까? 주님을 떠난 불신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혹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좋았어. 난 속임수를 발견했어. 난 속지 않았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속았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을 준다. 이걸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 이거 알아요.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넣은 교묘한 유혹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슥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마귀의 유혹에 속았으면서도 자기는 분별해낸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요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천사, 복종함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자, 9절을 보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존귀의 간을 쓰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존귀는 선이고 죽음은 악입니까? 아니면 둘은 같은 거라고요. 보세요. 예수를 보니까 그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 행복, 조음이라는 가치는 좋은 것이고 실패, 절망, 외로움이라는 가치는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본다면 죽음도 은혜라는 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향수라는 소설을 보면서 감각적인 즐거움만 소비하게 될 때 그 메시지를 놓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요. 여러분,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같은 이치로 질병도 은혜입니다. 질병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인 한 사람 만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죄악의 결과라는 선언적인 가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장하는 왜곡된 가치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런 폭력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폭언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을 사는 여러분, 질병이 나쁜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만약에 질병이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나쁜 것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은혜 없는 교회겠죠. 왜요? 이 목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줌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은혜 없는 교회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 죽음도 은혜인데 질병이 은혜가 아닌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실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가치와 왜곡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가게 쓰레기통처럼 이 세상은 죄악의 비린내가 진동하는 지옥 냄새가 가득한 지독하게 퍼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치가 온통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좋은 냄새를 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사탄마귀의 교묘한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코라는 녀석은요, 좋은 냄새도 맡고 나쁜 냄새도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것이 은혜지 좋은 냄새를 맡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바른 가치를 정립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